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자 날주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 여호와의 군대라 그러니까 뭐 엄청난 육해 공군 군인들을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 이 사람들은 종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임금이 못 가 그러면 갈 수 없던, 정말 아침에 일어나도 이 자식 저 자식 욕으로 시작하는 종들이었습니다. 주인들이 마음껏 자기들의 폭정을 행해도 저항할 수 없는 종들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종들이었습니다. 초기 100여 년은 요셉이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자신들이 요셉이 총리를 하고 있는 동안, 우리 교회 요셉 총무하는 그 원조 요셉 말입니다. 요셉이 총리를 하고 있는 동안, 또 요셉이 죽은 다음에도 그저 5년 10년 정도 아이고 요셉의 후손들이지, 요셉이 우리에게 큰 이득을 준 훌륭한 재상이었지, 총리였지, 그러면서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과 요셉이 죽은 뒤 뭐 1, 20년 정도는 요셉의 후광이 있었어요. 아이고 요셉 가문인데 그냥 우리가 잘 섬겨드리자. 그러나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요셉 이야기를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임금이 애굽을 통치하면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 사이에 긴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것들은 왜 저렇게 잘 살아? 왜 시험만 치면 좋은 학교, 좋은 대학은 히브리 사람들만 들어가? 이러면서 슬금슬금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약 400여 년 동안, 약 한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는데 한 100년 남짓은 요셉 때문에 잘 살았어요. 요셉 참 지도자가 중요해요. 요셉 때문에 잘 살았는데 한 100년 빼고 나머지 400년 정도, 300년 정도는 완전히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 할아버지도 종, 아버지도 종, 태어나 보니까 자기도 종. 그래서 이제 모든 삶이 종이 되었어요. 정신도 종이 되었어요. 완전히 종근성. 그저 주인 눈치나 보고 주인에게 아부나 안 맞으려고 비굴하게 살고, 서서히 주인 정신이 아니고 노예 정신, 종 정신, 가만 놔두면 저들끼리 싸우는 종 근성이 되고 말았어요. 완전히 이제는 뭐 전쟁은 상상도 못하고 그냥 애굽 사람들 앞에 설설설설 기는 종들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종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절규하고 부르짖을 때에 다시 요셉 같은 지도자 모세를 세웠어요. 그때 모세 나이가 80살이었어요. 모세도 자기 몸도 80이고 또 자기도 더 이상 이 백성들, 이 종근성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할 수 있겠다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맡기시니까 모세가 할 수 없이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 임금한테 찾아가라. 요셉이 모세가 애굽 임금을 찾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애굽 임금하고 모세는 아는 사이니까. 모세는 약 40년 동안 궁궐에서 애굽의 딸이었던 공주의 양자로서 궁궐에서 40살까지는 살았어요. 40살 되었을 때에 그냥 애굽 사람을,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거 보고 쳐서 죽였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종근성이 그저 또 자기들끼리 좀 불편하면 모세를 뭐 애굽에다 고발하겠다 그러고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같은 민족끼리 바보 같은 짓을 하자 모세는 할 수 없이 애굽을 도망 나와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보내서
이 40대가 80대가 되었어요. 모세 역시 이제는 더 이상 왕자로 살지 못하고 그냥 양치기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명령을 줬으니까 애굽 임금한테 가서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 가나안 땅으로 보내달라,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라. 그래서 말하러 갑니다. 말하러 가는데 아니 바로 임금이 보내주겠어요? 이 200만 명쯤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종인데 농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고 공장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애들도 집에서 메이드로 가정부로 유모로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기르고 구두 닦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하고 동네 청소하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하고 추수하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하고 집 짓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하고 월급은 안 주고 이거 뭐 종들이 있는데 뭐하러 보내겠어요? 옛날에 미국이 아프리칸 흑인들을 노예로 끌고 온 것처럼 야 애굽에 살다 보니까 애굽 말도 좀 잘하겠다, 안 보낸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우리나라는 식수, 서울에는 식수가 한강과 상간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애굽은 식수가 나일강.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일강을 다 피로 사람이 물 떠먹다가 깜짝 놀라 온 강물이 피가 되고 피 냄새가 나고 깜짝 놀라서 보내주겠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하나님이 다시 나일강을 물로 회복시켜 주니까 다시 안 보내주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이 막 좀 이상한 개구리가 한두 마리는 뭐 신기하지만 여러분 개구리가 이 천장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여러분 개구리가 재밌겠어요? 그래도 좋아요? 개구리가 한두 마리 있으면 그거 뭐 재밌다 신기하다 그러겠지만 개구리가 막 화장실에도 개구리가 가득 있고 막 부엌에도 개구리가 장롱을 열면 장롱에서 개구리가 막 깨굴 그러면서 나오고 온 세상이 개구리 천지가 되자 다시 또 보내주겠다. 그 다음부터 계속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 그때만 면하면 다시 안 보내주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새끼를 다 죽이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무서운 신이구나. 지금은 장자만 죽이셨지만 잘못하면 우리 다 죽겠구나 하고 드디어 애굽의 임금이 자기 장남 왕위 계승 1순위 왕자도 죽는 것을 보고 버들버들 떨면서 모세 보고 가라, 애굽에서 가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출발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모세와 바로 둘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버들버들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출애굽을 허락하도록 바로의 임금 마음을 두렵게 만드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출애굽하는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 버들버들 떨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한 번 더 본문 읽읍시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그러니까 저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말인데 그 종들이 무슨 군대입니까? 그 종들이, 그 오합지졸들이 무슨 군대입니까? 거기다가 그들이 무슨 여호와의 군대입니까?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무조건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졌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미국 군인이 된다는 것은 군인 가운데 최고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미국 군인 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군대에 자원하고 미국 군대를 다녀오면 시민권을 주고 대학 학자금을 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한인 젊은이들이 미국 군대에 자원합니다. 물론 들어가기도 어렵지만은, 그래서 미국 군인이 되면 아주 대단한 어떤 이렇게 배려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군인 한 명이 어디 전쟁하러 갔다가 죽으면 대통령이 미국 군인이 저 뉴욕으로 워싱턴으로 온다면 새벽에 백악관에서 나와서 그 군인이 돌아오는 그 유해 총에 전쟁하다 총 맞아 죽은 2등병, 3등병, 병장 뭐 이런 계급도 그렇게 높지도 않은 그 미국 군인 하나 이렇게 오면은 미국 대통령이 그 새벽에 공항에 나와 기다립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그 미국 군인 한 명이 죽은 것을 애도합니다. 가끔 영상을 보면 비행기가 이렇게 있는데 비행기가 그 좀 비싼 좌석이 있잖아요. 비즈니스 뭐 이렇게 뭐 퍼스트 클래스. 그러다가 군인이 들어옵니다. 군인이 뭔 돈이 있겠어요. 군인이 들어가지고 저 밑에 저 일반석으로 좀 이렇게 좀 다리 쪽 간격 좁은 걸 뭐라 그러노? 그래 거기 앉으려고 그런 비즈니스석에 있던 분이 군인 보고 거기 앉으라고 그러고 자기가 뒤로. 이거는 미국에서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평상시에 미국 군인들을 국민들이 잘 볼 수가 없으니까 군대가 있으니까 가끔 군인들이 휴가를 나올 때 그 자기 좌석을 양보하는 거 여러분 영상 보십시오. 그거 쇼가 아니고 미국 사람들 마음에 군인이 얼마나 존경받는지 모릅니다. 나라를 지킨다고.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미국 군인이란 말은 그저 가문의 영광 비슷하게 미국 군인이다 그러면 동네 사람이 인정해주고 말이죠. 뭐 이상하게 살다가도 군대 갔다 그러면 또 군복 입고 나오면 동네 사람들이 박수치고 존중을 보내주고 그런단 말이지. 하물며 미국 군인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인이 된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이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질 나오는 대로 말하고 화나는 대로 입을 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뭘 하고 싶어도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이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지. 때로는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고 싶은 마음, 함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지. 그래서 그냥 예수님 잘 모르고 교회를 제대로 잘 안 다닐 때는 그냥 부모님이라고 함부로 막 가깝다는 이유로 막 함부로 그랬는데 갑자기 말씀 때문에 뭘 하려고 하다가 말씀 때문에 스스로 하고 주의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 여호와의 군인이다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저는 늦었어요. 저는요 아직도 신앙도 부족하고요. 저는 아직도 제대로 못 돼요. 아이고 목사님 제 과거를 보시면은 지난주까지 제가 행동하고 제가 막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닌 거 보면 주님이 저보고 왜 하고 토하실 거예요. 아직 저는 여호와의 군대라 불리울 만한 자격이 없어요. 아니에요. 이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셨는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위로 좀 올라갑니다. 37절 38절 두 절을 읽습니다. 이제 드디어 애굽 땅에서 나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어린아이를 빼고 또 19살 밑으로 빼고 또 61살 이상 빼고 여자 빼고 20살에서 60살까지만 60만 명이니까 뭐 여자도 그쯤 있었을 테니까 여자도 한 60만 명, 또 연세 드신 분도 그만큼 계셨을 것이고 또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 유아들 한 200만 명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양과 소도 저게 어떻게 많아지냐면 애굽 사람이 줬어. 두려워가지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양과 소를 막 줬어요. 막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양과 소 말고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수많은 시작. 잡족. 여러분 이거 좀 좋은 말 같지는 않죠? 너무 화나면 이런 잡것이 이런 말 하지요. 우리는 안 하지요. 우리 해림교회 사람들은 그런 말 잘 안 하겠는데 화나면 이런 잡것이 이렇게 하죠. 그 높임말 아니죠. 잡것이 뭐예요? 여러분 소뼈가 비싸요? 개뼈가 비싸요? 소뼈가 비싸요? 그래 소뼈 비싸다고 칩시다. 소뼈도 비싼 뼈는 뭐 있겠지만 좀 싼 뼈는 무슨 뼈라고 불러요? 그렇지. 잡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잡족은 이스라엘 백성도 조금 전까지 하나님 섬기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뭘까? 우리 성경 말씀 앞으로 좀 돌려가서서 출애굽기 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입니다. 저 잡족들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셨죠? 그렇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잖아요. 저 잡족들이. 그 잡족들이 뭘까? 잡족들. 조금 전까지 저는 하나님 말씀을 결국은 순종해서 나오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 불러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잡족은 뭐냐? 잡족은 9장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을 봅니다. 20절 21절 이제 막 재앙이 내립니다. 우박이 내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무서운 재앙이 내립니다. 우리 20절 21절 두 절 읽읍시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늘에서 내일 이맘때에 주먹만한 야구공만한 우박을 내리겠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그 시골 도시에서도 우박 맞고 차가 찌그러지고 또 유리창이 깨지는 것도 보셨겠지만 농사하시는 분들은 우박이 너무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우박이요 큰 게 있지만 대부분 애들 구슬만 해요. 구슬만, 조금 더 큰 것도 있지만 그런데 애들 구슬만한 우박이 떨어져도 그의 농사는 완전히 끝이 나버립니다. 과일들은 거의 다 떨어지고 잎사귀도 다 구멍이 나고, 특히 제가 기억하는 것은 초등학교 때 저희 고향에 우박이 내렸는데 마침 그때 이렇게 담배를 키우는 밭에 이제 담배는 무조건 나라가 다 가져가요. 파는 곳이 없기 때문에 담배 인상 공사인가요? 나라에 사는 그쪽으로 다 수매하고 잘 말려서 담배 잎사귀를 잘 말려서 1등급, 2등급, 3등급을 받아요. 등급 차이 가격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농민들은 담배 잎사귀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잘 말려요. 잘 말려요. 담배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이 더 많겠지만 그 담배 잎을 잘 말려요. 처음에는 푸른색인데 좀 있으면 누래져요. 그걸 이제 잘게 썰고 해가지고 담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정말 상처나면 2등품, 3등품이 돼요. 구멍이 뚫렸다, 이거는 뭐 수매도 안 해가기 때문에. 그래서 담배 잎은 정말 조심해야. 그런데 거의 담배 잎을 따기 전에 우박이 떨어지면요, 상추대에 잎사귀는 다 떨어지고 상추대만 일렬로 서 있는 것과 똑같아요. 농민들은 땅바닥에 떨어져서 흙으로 완전히 구멍이 난 담배 잎을 손을 못 써요. 그의 농사는 끝이 난 거예요. 절망하는 농부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큰 우박을 맞으면 소도 죽어요. 소도. 생각해 보세요. 뭐 한 100m나 1000m에서 이만한 돌 던져도 맞아도 아플 텐데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면 사람 맞으면 죽어요. 죽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이 우박을 보내실 것이다. 이랬어요. 다 말 같자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 말이라고 다 맞아요. 뭐 이랬는데 그 애굽 사람들 가운데 오늘 성경에는 바로의 신하들, 애굽 사람이지, 애굽 사람들 가운데 20절을 봅니다. 20절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기 보면 애굽 사람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염두에 둔 소수의 애굽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구절을 읽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잡족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만은 확실한데 누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왔을까? 잡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무슨 연유에선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따라 나온 사람들까지를 포함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들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내 기분대로 성질대로 하지 않고 느낌대로 하지 않고 세상이 뭐 다수 그쪽으로 가지 않고 뭘 하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사님이 아닌 어린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50년 60년 교회를 다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아니라 교회를 나온 지 한 달 혹은 보름 혹은 한 주 혹은 하루밖에 안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이전에는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오직 말씀 저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것이 가톨릭에서 온전한 기독교로 돌아서는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하듯이 내 마음을, 과거에는 요령, 재주, 학벌, 사람들의 이야기, 인기, 박수, 사람들의 논리 이런 것 가지고 인생을 결정했으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결정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80살이든 90살이든 10살이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오늘도 기꺼이 불러주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군대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주시. 뭐 그런 말 하더구만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퇴직을 했을 때 연금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군인이다. 저는 그것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라를 위해서 신 분들은 더 배려하면 좋겠지요. 하물며 나라를 위해 수고한 군인이 어려움을 겪어도 미국 사람들이 대통령까지 예를 표한다는 그런 존중을 받는다면, 미군 군대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산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별것도 아닌 세계 전체는 미국이 제일 세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별것도 아니잖아요. 별것도 아닌 미국이란 나라도 자기 군대를 저렇게 지키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군인들을 대충, 아이고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존중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복된 줄 믿습니다. 어제지요, 우리 교회 최고령자 이화순 권사님 계시는 요양원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저 양평에 계시는데 오랜만에 가서 뵙는데 의식은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행동 거지는 밝으셨습니다. 우리가 곧 그 나이가 되겠죠. 104세. 104세. 지지난주에는 우리 또 그 외에 또 여러 권사님들을 찾아뵈었는데, 우리 최소순 권사님은 또 지난주에 뵈니까 100세. 제가 요즘 100세들하고 놉니다. 100세들. 그러나 우리 최소순 권사님은 기억력이 다 계셔서 세월이 빨리 갔다고, 100살도 세월이 빨리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100살도. 우리 곧 우리의 선배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던 그분들 곧 하늘에서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종으로 살지 말고 여호와의 군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벽에 나와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또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크게 별 것 없어요. 또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더 센 사단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강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군대로 입대해야 돼요. 그분의 군인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미국 국민들이 지켜주는 군인, 대통령도 지켜주는 군인,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가 챙겨주시는 군인,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애굽에서 나오라고 할 때에 나 싫어, 나 애굽 좋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시간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한 달, 한 주 그렇게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아이고 김 목사 수고했다, 이제 하늘서 나하고 놀자, 아이고 김 집사, 아이고 김 장로 수고했다, 이제 그 자 정리하고 진짜 나하고 놀자, 내가 너를 챙겨주마,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 오직 말씀을 마음과 삶과 내 생활과 나의 말과 나의 행위에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주시는 그런 이스라엘 잡족이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공휴일이기도 한데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여호와의 군대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자 날주 일부분을 상고하는 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말씀과 함께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노예 근성에 물들었을 이스라엘 백성들, 칼싸움,
활싸움, 창 던지기, 전쟁에서는 완전히 능력이 없는 노예들이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애굽을 나오라, 출애굽하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인정해 주셨고,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최전방에서 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광야 생활에서도 여호와의 군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어릴 아이로부터 저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말씀에 마음을 담아 순종하는 여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재주로 살지 말게 하시고 권모와 술수로 살지 말게 하시고 그 작은 자신의 지혜와 경륜을 가지고 살지 말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 여호와께서 나의 군대라고 인정해 주시는 성도들의 여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군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지만 여호와의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 주여,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이 늘 마음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잡족들까지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신 이유는 그 잡족들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며, 비록 그 신분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 불러주시고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진쳐주시는 것을 믿고 저 어린 아이로부터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거나 부득불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해림의 성도들에게 말씀이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길이다. 말씀이 나를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는 길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 중심에 선 바른 개혁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잃어서 다시금 절규했던 3.1절을 맞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를 잃지 않겠다는 굳은 애국심이 대통령을 비롯하여 어린 아이까지, 저 강원도에서 저 제주도에까지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나는 주인이 하나님이지 절대로 내 마음의 주인이 원수 사단이 되게 하지 않겠다고 자기 믿음의 나라, 신앙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신의 영혼의 영토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